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나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듭나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까지죠. 24장의 맨 마지막 그 부분이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꼭 해야 될 그 한마디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이 땅에서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교회 오면서 이제 시청 앞을 지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곳이 꽃이 막 만발하여 있죠. 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조금 이렇게 언덕처럼 우리 들어오는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유 목사님이 우리 작년에도 꽃을 심었지만 금년에도 또 그 앞에 꽃을 심고 이렇게 가꾸셨어요. 그런데 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아,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특히 그 시청을 지나가면서 집이 그쪽에 있어서 지나가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것을 못 보는 장님은 눈이 감겨진 분들은 제일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눈이 감겨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진정한 축복이겠죠. 그래서 눈이 감겨졌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눈이 감겨지신 분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리고 더듬더듬해서 촉감도 느끼고 그 모양도 크기도 감지할 수는 있으나 그 찬란한 그 모습, 그 본체 그대로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아마 상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모습이 아닌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이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 안에 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 이것을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알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다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에 전해주신 말씀과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또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서 주신 말씀, 또 시편 주옥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말씀, 이 모든 말씀,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씀이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때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지금은 가려져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니 영안이 열려서 알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그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 이것을 다 기록한 말씀이고, 47절이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무엇이냐?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은 자,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천하의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구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너희가 보았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대로 이루어지 나를 보았지. 너는 이제 이것의 증인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곳 예루살렘.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에 나로부터 이 복음이 확산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서와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이제 우리 가족과 이웃과 땅 끝까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48절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지금 봤어요. 승천하시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 본 거, 이것을 알려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들의 사명도 주님 나라 임한 이 놀라운 은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면 나라가 임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49절 이어서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이제 보낼 것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입고 사는 거야. 이제 니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인 거예요. 이것을 당부하셨어요. 무엇을요?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여라. 이제 우리는 이것을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밤낮으로 찬양하고 기도함을
그래서 회개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성령 받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면 그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되죠.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세상을 막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제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한 그 삶은요, 우리 안에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막연한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의 성령님이 영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안에 천국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되면요, 춤을 추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정말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찬양하더라고요. 영안이 열리니까 저 나뭇가지가 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정말 깡충깡충 뛰면서 제가 기뻐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2-3시간을요 토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 한 집사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찬양가 막 기도를 하는데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듣는데 막 하늘나라의 그 기도 소리가 올라가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한 2-3시간을 기도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한참을 하는데 영이 춤을 추는구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방언으로 하는데 제가 옆에 듣는데 같이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영혼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까지, 저 안에 있는데 작게 들렸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뛰쳐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눴어요. 집사님 얘기가, 목사님, 나는 10년이 넘게 교회 다녔는데 말씀을 외우고 읽고 그랬는데 이제야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제 알았지요? 주의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고 그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하셨냐? 그분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종료 주일부터 그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나와서 2시간씩 기도하고 하시더라고요. 안 가시는 거예요. 다 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시간씩 기도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더니 부활절날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러면서 어제 얘기해요. 목사님, 그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내가 했는데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또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맨날 핸드폰 보고 뭐 이런 것들 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묵상을 같이 나누면서 그 밤에 나누면서 엄마가 이제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로 내가 살게 됐다.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너희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몰라서 내 생각으로 했다. 그래서 온전하게 너희들의 엄마가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내가 온전함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야 알았다. 정말 미안하다 하고 고백했더니 그 아이가 그 핸드폰 하던 아이가 그만하라고 그걸로 싸웠는데 그 아이가 입으로 회개를 하더래요. 엄마, 내가 휴대폰 중독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나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천하의 회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한 것처럼 그 가정 안에 그 엄마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일주일 내 회개를 하며 그랬더니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춤을 추며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삶이 고백이 달라지더래요. 그러면 전에는 그 아이한테 너 이거 하면 되겠냐고 이 핸드폰만 하면 되겠냐고 막 책망했을 때 나는 이 정도는 하는 것도 아니라고 다른 애들은 더 많이 한다고 대들고 달려들었던 그 아이가 엄마의 그 주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중독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동생한테 이제 너 힘든 건 있으면 언니한테 다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맨날 싸우는 게 우리 애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그거 뜯어 말리는 게 또 속상함인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그 둘째가 그 언니의 그 사랑의 표현을 듣고, 그러고 자기도 울면서 뭐가 이렇게 뭐 어린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줄줄줄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동생한테 이렇게 못되게 했다고, 내가 앞으로는 동생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잘해주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주시니, 그 회개하는 그 엄마의 그 고백이 그 자녀에게 회개가 임하고 회개가 밑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잘 키워보겠다고 했던 그 삶에, 이제 내가 온전히 하면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뻐 춤추며 막 2-3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셨어요. 구체적으로는 물과 성령으로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 받으라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지금 3장에 나오잖아요.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거듭이라는 것은 아노텐이라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위로부터라는 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우리 아까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더디펴질 때까지 있어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야. 본다라는 것은 에이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해하다 알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영적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면, 집사님 얘기해요. 난 1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는데 왜 이것이 지금 알려졌냐고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언제? 사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다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나지? 내가 한번 태어나서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죠? 모태로라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거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신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자, 이제는 좀 외우세요. 물과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은, 다시 태어나는 역사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물과 성령인데 성령님은 이제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그러면 물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침례 받는 것이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됐을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물에 대해서. 첫 번째,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물이라는 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 거잖아요. 물은 씻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 근데 이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작을 했죠. 그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까지 가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냥 회개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가려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말씀대로 오늘 못 살았네. 이것이 근심이 되어서 회개하게 된다면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거야. 어떻게 잘못했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다. 우리는 입으로만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마침내 구원까지 이르는 회개를 가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길에서 멈춰서서 말씀 안에서 돌이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묵상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랑 너무 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 간증이라 묵상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이냐 이거든요. 토요일자 성도님의 묵상 읽어드립니다. 질문하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맺게 된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전에는 내 이익만 추구하며 우상만 쫓던 교만한 삶에 사랑할 수 있도록 싹이 조금씩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이 좋아 아이와 아파트 단지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일부러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머니에게 보내드리기 위해 찍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답장하는 말들은 예전과 같은데 지금은 그 말들이 사랑으로 느껴져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시어머니께서 아이 일상의 모습이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최근 어머니와의 좋아진 관계를 통해 내 마음을 보니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보잖아요.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와 가던 악한 길에서 멈춰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진짜 회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나의 죄를 정확히 보았지만 만약 실제 삶에서 행하지 않고 이제 잘 되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며 괜찮아지기만 바라며 안일하게 있었다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죄를 아는 것과 돌이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시 가득하고 황폐했던 나의 마음을 아름다운 땅처럼 변화되어 사랑의 싹이 틀 수 있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적용하기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가로 열기 남편과 상의해 봐야겠다. 가로 닫기 예,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것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언제 회개한 그것을 그대로 돌이켜서 사는 것이죠. 이 집사님이 정말 성도님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또 보냈어요. 막 너무 예뻐가지고 막 내가 막 우쭈쭈 해주고 싶다. 너무 예뻐서.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면서 먼저 시어머님이 기쁘실 것 같고 그거 못 느끼겠냐고요. 싹한 거 느끼죠. 그리고 제일 기쁜 건 또 남편 아니겠어요. 자기 엄마랑 아내가 이렇게 사이 좋아지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아이도 그 사랑으로 양육하니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 쓴 거예요. 쓰면서 그러나 제일 기쁜 것은 우리 성도님이죠.
그랬더니 그 밑에다 맞아요.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백해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성도님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해요.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성령님 힘을 달라고. 왜요? 성령 임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랬잖아요.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 임할 때까지 기도하기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물은요, 침례를 의미한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침례라. 물이 침례란 말씀하시죠.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침례는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죄에서 살아나셔서 이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자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냥 육체를 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침례식을 통하여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라. 22절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천국에 입성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온전한 집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인생입니다. 이 과거처럼 죄에 대해서 나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침례 자체가 구원은 이르지 않아요. 이건 의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현수막을요, 빨리 안 띄웠어요. 이 부활의 영광을 다 같이 이번에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4월달까지 있다가 5월달에 현수막을 바꿀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은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세 번째는요, 이제 말씀 따라 사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 말씀대로 하면 뜻대로 살지 않는 거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우리 그 성도님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성령님 임하시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잖아요. 그 가정이 사랑의 그 천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물이 말씀, 거듭남에 다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100년 후에는 우리 몸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자의 삶은 이제 영원한 생명, 항상 있는,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온전하면 나라가, 천국이 경험되는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시 예배드린 부부가 오셨거든요. 네, 처음으로 주일날 아내도 왔어요. 그랬는데 아까 잠깐 차를 마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이 남편이 들려진다고. 그래서 예배, 많은 예배를 다 참석하시거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절에 예배 다 참석하세요. 지금 몸이 엄청 고된 일을 하시는데도 그래도 아내 얘기해요.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 교회 옵니다. 이 말씀에 힘이 난다고,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다고 그러면서 아내 이야기가, 우리 남편이 화내고 좀 그랬던 급한 성격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육 받읍시다. 그랬더니 양육 받겠다고, 다음 주일부터 양육 받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곳에서 정말 삶이, 남편이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다 교회가 문이 닫혀서 다 전화하다가 문이 열린 교회를 찾았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시고 지금 다니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옛날하고는 우리는 죽고 부활의 몸으로 이제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요. 회개를 통하여서, 또 침례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자녀가 되고 나서는 말씀으로 깨끗이 계속 씻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씻어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때를 씻어야 됩니다. 그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거듭나게 되는 이 말씀으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한다.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뭐가 티나 이런 거 묻은 거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목사가 혼자 기도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백성들, 그 백성들 한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이잖아요. 성전이 아니라 교회. 성전에 이제 주님을 성전에 모시는 우리가 성전이고, 그 성전들이,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서,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 하며, 그러면 여러분의 거듭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회개하며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확산되어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금 27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원한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찾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원했다면 그럼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해라.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그 앞절도, 그 다음 절도요,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이 관계는 5월달에 조금 자세하게 할 거고요. 한번 이 다음 절 읽어볼까요? 28절,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 그런데 갑자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하고 말씀해요.
그리고 쭉 이어져서 31절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가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뭐 한 육체가 되는 거야.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임만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살아가고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너희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 서로가 거듭난 영혼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몸이 되어서 영혼과 또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하나 될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가정, 영광스러운 가정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다 하나가 되지.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출발은 어디냐? 부부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담에게 아내를 주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영혼이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면 그러면 상대방이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 다음에 자녀와 하나가 되고 주의 성령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나라, 천국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게 해라. 나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악을 행했을 때, 더럽기 짝이 없었을 때에 내가 죽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출발인 거예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 안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면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그냥 자신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은요, 그 아내는요 그냥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취미생활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이러니 상처가 받으니까 원하는 원수가 되어갖고서는 힘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되지 못한 내 마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배우자와 가정과 열방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고 또 헤어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미움이 가득하게 있다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서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 때문에 용서가 안 되면 이 안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으니 그냥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너희의 천국을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님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길 바랍니다.